생활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활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생활이고 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당연히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명, 참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이 시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생명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마귀는 그렇게 심판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내가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영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또 어떤 종교에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종교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나의 생명 주길 원한다. 나와 하나 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오해 없이 이 저녁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이 고속도로를 보면 정말 감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길, 쭉 뻗은 길을 내기 위해서 큰 산도 산맥도 터널로 뚫어버리고요. 그리고 강이나 호수가 있더라도 그 위에 다리를 세워서 그것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모습인 육신을 가진 우리 가운데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참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셔서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난하게 더 헐벗은 곳에서 더 굶주리면서 더 핍박과 모욕당하면서 오해당하면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해결하시고 처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속도로에 산을 뚫고 바다 위에 또 강 위에 고속도로에 산이 있으면 산을 터널로 뚫는 것처럼 또 호수와 강 위에 다리를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처리하시고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죄라는 문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착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람도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영원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제물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또 그분은 친히 참된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혀있던 담, 막혀있던 길을 스스로 뚫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사랑할 분이 없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또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부모님의 태중에서 부모님의 육신 가운데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그 죽은 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진 줄 믿습니다. 거듭난 영을 가졌다. 내가 죄의 문제 해결받고 거듭난 영을 가져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또 마음껏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거듭났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났을 때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거나 내가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거듭난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연합될 수 있는 거듭난 영을 우리가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사실을 확인하고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영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뿐인 자녀가 아니라, 말뿐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거듭남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은 그 안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을 만날 때, 직장과 사업과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 거듭난 영을 가지고 그곳에 가 주님을 나타내며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믿는 자의 생활은 바로 그러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외의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안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 뭐 먹을까요? 뭐 마실까요? 뭐 입을까요? 뭐 할까요? 라고 우리가 구하고 정말 주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정말 이 기쁨의 삶을, 거듭남의 삶을, 부활의 주님을 누리고 나타내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신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신성한 것, 좀 말을 천천히 하고 또 말을 좀 고상하게 하고 또 고급 단어를 쓰면서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또 존경받을 만한 뭔가 하는 것이 아마 신성한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한 성품은 신성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변함없으신 것이고 그것만이 가장 고상하고 신성한 정말 하나님의 인격 성품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을 해요. 수행을. 아, 내가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또 좋은 직장의 어떤 상사, 또 어떤 모습, 이러한 것들을 애써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고와 노력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해봤잖아요.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일 때문에 틀어져 버리면 에이, 다 포기해버리지. 못하겠다. 나 못해먹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고 폭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신성한 성품을 동경하면서도 이 신성한 성품을 갖기 원하면서도 수행으로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것,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께 구하고 또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길 원하는데 내 인격은 왜 이렇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느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지속적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변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돌 때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성이 무너지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 정말 그들이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던 그들의 백성, 그 행진의 가운데 있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만 돌고 끝냈다면, 7일 기다리지 못하고 6일째 되는 날에 그 행진을 끝내버렸다면 아마 7일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1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10년이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지속적인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대하면 그것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친구 잘 사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친구를 닮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와 같이 닮아가기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잘 만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외국 가면 외국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마늘 많이 먹어서 마늘 안 먹고 가는데도 한국 사람들한테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먹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표현되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버터를 많이 먹어서 당신들한테 가는 버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 많이 먹고 지속적으로 먹으면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은 나를 마셔라, 우리 성령을 마시고 호흡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또 우리 영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머릿속에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것을 내가 받아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말씀을 받아 먹는, 마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에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씨들이,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꽃에 씨가 있다면 처음 볼 때는 우리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 안에는 이미 그 꽃의 생명이, 열매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또 물을 주고 때가 되면 새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또 가지가 또 꽃이 맺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가운데 심겨져 있구나. 내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취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꽃이 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영적인 바라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 영 안에 거했다면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늘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의 대화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주여,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합니다. 이 사람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대화한다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성장,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성장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뭉뚱그려서 무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장사 지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옛사람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난 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으로 살게 된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분명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육신으로 먹고 살고 육신의 생명만을 아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헛된 생명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육신은요, 변함이 없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듭니다. 또 육신의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요, 참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우리의 영의 생명이 바로 참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옛사람의 생각으로, 옛사람의 관습대로, 습관대로 사지 마시고 내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혼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텔레비 프로 가운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오늘 또
밤 늦게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독립해서 나 혼자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사는 존재이구나. 내가 주님과 한영되어 사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마음껏 기뻐하며 소망으로 바라보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거꾸로 삽니다. 반대로 삽니다. 내 기호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내 필요대로, 소욕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계취라고 이야기해요. 계취가 뭡니까? 개인 취향이다. 야, 너 이거 왜 좋아해? 이 가수, 연예인 왜 좋아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계취야, 내 계취야, 내 개인 취향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대화가 끝나버려요.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호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취향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옛사람들, 옛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시고 내 취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대인 관계 가운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옛사람들의 판단대로, 습관대로, 개인의 취향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부부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취향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생명의 나타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도 사심 없이 다가갈 수 있고요,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처들도, 우리의 쓴뿌리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개인의 취향, 내 육신의 모습, 내 육신의 기억, 이런 것들로 다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옛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고,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고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몸은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받고 있는 주님의 몸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전에도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계의 문제가 왜 있습니까? 내 취향대로, 내 선택대로 했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내 취향대로, 내 뜻대로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별과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면요, 내가 그분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저분 안에도 계시는구나.
좀 저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적인 유기체적인 연합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뭐 서울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뭐 구별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뭐 좌파, 우파, 너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너는 나랑 달라, 뭐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이러한 모습, 차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자신의 생각과 뭐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말하고 주님만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세상과 내 생각과 이 세상의 이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도요, 내 생각, 내 주장 고집하면요, 그 친구랑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말하고 예수의 생명을 말하고 서로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본다면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됨을 누리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통하여 모든 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뿐만 하나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의 생명은 어디 떠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나갑니까? 뭐 우리의 영이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가서도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은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나가서 함께 할 수 있지? 하나 될 수 있지?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오히려 물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겼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아픈데 너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영원한 삶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또 우리 가운데 넘쳐오르는 충만함의 역사가,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물을 계속 붓다 보면 여기에 조금씩 차고 올라오다가 바로 이 컵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을 붓게 되면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새롭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적시고 우리의 환경을 적시고 우리의 상황을 적실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안팎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을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뻐하면서, 만날 때마다 억지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멘,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 아멘 소리만 듣더라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변화되는 우리의 삶, 또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사는 삶, 바로 예배의 생명 가운데 이 생명으로 지키고 누리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봤더니 제 머릿속에는 아마 미국 대통령, 초강대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광스러운 이 현 시대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물질적으로는 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빌 게이츠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수천 배, 수억 배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영광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온전한 영광을 참여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또 생명의 기회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옛사람의 생각처럼 수행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또 종교인들처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을 마시고 또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성령님을 마시고 호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바라보며 또 기쁨으로 간증하고 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